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도 평안들 하셨습니까? 세계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 대영 제국 황실은 그 당시 영국 국민들에게 존경을 받는 영국 성공회 대주교 윌리엄 템플에게 이런 요청을 했습니다. 무엇을 요청을 했냐면은 전쟁 중에 있는 영국 국민들을 위한 위로의 메시지를 부탁을 한 거죠. 그때 윌리엄 템플 주교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위로는 해답이 아닙니다. 예배가 해답입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땅에 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계신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를 한다면은 그 예배는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평탄과 행복의 경지로 인도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예배만이 해답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한 주간 동안 이모저모 살기 위해 애를 많이 쓰고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가 동분서주했지만은 결국 되돌아보면은 예배만이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가 있고 예배만이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한번 서로 고백합시다. 예배만이 행복입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예배만이 행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예배 드릴 거예요. 근데 그 예배가 이 땅에서 우리가 드리는 연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정성을 다한 예배, 그 정성을 다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흠양하실 거고 그 예배 드리는 자들 존중히 여겨서 이 땅에서도 아주 행복한 우리 성도들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 절기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맥주절을 지키라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이 새벽 기도회를 갔다 오다가 길에서 지갑 하나를 주웠어요. 지갑이 대단히 두툼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갑이 무엇인가 하고 열어봤더니 그 안에 수표와 헌금과 그다음에 백화점 상품권 이것이 아주 막 가득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만약에 아무도 없는 걸 주었으면 여러분 어떤 마음 가져요? 다양한 마음이겠죠. 일일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지갑을 봤더니 그 지갑에 전화번호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래도 내가 기독교 신자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이 지갑을 잃어버린 사람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생각해서 그 전화에 전화를 딱 해가지고 그 주인에게 돌려줬습니다. 거금을 든 지갑을 이제 돌려주는데 이 돌려받은 이 주인이 그냥 고맙습니다라는 말 한마디 하고 별다른 인사 없이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좀 섭섭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어쩔 수 없는 거 할 수 없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 지갑을 찾아준 사람에게 고마움의 표시를 하지 않는다면은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우리 한국에는 그런 법이 있어요. 몇 프로의 담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갑을 찾아준 사람에게 5% 내지 20% 한도 내에서 살해를 하지 않으면 법에 저촉된다. 자, 이럴 경우에 돈 지갑의 주인이 처벌받게 되는 법이 제목이 무엇이겠어요? 감사하지 않은 죄가 바로 법에 저촉되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 죄. 우리가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실 감사하지 않는 법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범했어요. 근데 우리 맥주 감사절만큼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참 일상생활의 크고 작은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닌가 생각해 봐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1일까지 상반기 지켜주시고 이제 그 지켜준 그 은혜가 이제 남은 하반기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또 그렇게 도와줬던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이 땅에 복음의 증인 사명 감당하다가 영원한 천국에 우리 아버지 보좌 앞에 그 품에 안기는 그때까지 지켜줄 줄 믿고 선행적인 감사할 때 우리의 삶은 풍요로운 기쁨이 넘칠 줄 믿습니다. 그런 감사가 넘치는 우리 모두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소리 좀 크게 하세요. 자, 어떤 사회나 어떤 공동체든지 간에 이 세대가 자꾸 흘러가게 되면은 처음의 목적이나 가치관을 이제 유지하기가 힘들어요. 처음에 순수한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아들 또 손주 또 그 다음에 이제 자손들 이렇게 거듭되면서 그 처음에 순수하고 목적 그리고 뜻한 바 그것이 이제 형식화가 되고 왜곡이 되고 변질이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지구상에 존재하는 많은 공동체에 속해 있는 자들이 무엇을 만드냐면은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일을 제정하죠. 6.25 전쟁의 그 참혹함을 기억해서 다시는 그런 참혹한 전쟁이 없기를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다짐하고 준비하기 위해서 6.25 기념일을 우리가 만들고, 또 3.1절 기미독립년을 기억해서 또 그날을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해방된 날을 기념해서 45년 8월 15일을 우리가 또 이렇게 기념하게 되죠. 이렇게 기념일을 제정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것을 가리키기 위함도 있지만은 그러나 인간은 타락한 그런 본성을 가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세대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사실을 위대한 광야의 아버지인 모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모압 평지에서 모세는 신명기 3편의 설교를 피맺힌 목소리를 통해서 외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었던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모세는 너무너무 뼈저리게 알았던 거예요. 출애굽을 할 당시에 그 노예, 채찍, 신음소리, 그리고 눈총과 핍박 가운데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었던 그 비참한 상황들, 외국인의 신분이기 때문에 그 정통사회에 승진할 수 없었던 그런 좌절감, 절망감, 그런 게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마치 이민사회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인 것이죠. 많이 돈을 벌고 사회에서 성공한다 할지라도 주류 사회에 들어가기 힘든 이 사회, 피부가 다르다 해서 우리가 비난받고 또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들을 출애굽시킨 거예요. 그리고 이제 광야 40년 마지막 즈음 돼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친 메시지, 그 신명기서 중에서 신명기 32장 그 중에서 7절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가르침을 주고 있는 말씀이죠.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역사의 의식,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그 의식을 통해서 1세대들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진 그 광야 현장을 목도한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신 가나안 땅 들어가서 너희만큼은 제발 옛날을 기억하고, 그리고 역대 연대 너희 선조들이 어떻게 믿음의 길을 살아왔는지 제발 생각을 해라. 그러기만 하면은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과 그리고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반드시 이뤄나갈 것이라는 것을 역사란 메시지가 신명기 32장 그리고 7절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속사 통해서 알다시피 가나안을 정복한 16년 그리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됐습니까? 출애굽한 그 역사를 과연 얼마나 그들이 기념하고 있으며 하나님이 역사했던 그 족장들의 그 아름다운 추억을 얼마나 간직했겠습니까? 그 16년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 340년 동안 비통하고 처절한 영적 암흑 시기를 만나게 되죠. 이것이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만이
인류가 소망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 절기를 그들에게 지키도록 명령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 말씀 보면은 너는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20세 이상 된 남자는 하나님 앞에 아무리 분주하고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이 순간순간마다 내가 있지 않으면 사업이 성사가 되지 않고 일이 엉망진창이 되고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 관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올라와서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몰라서 그렇게 말씀한 건 아니겠죠. 그것을 설령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손해본 것 이상으로 더 큰 걸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그렇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대표적인 3대 절기가 있죠. 이 3대 절기의 첫째가 무엇입니까? 유월절이죠. 유월절. 이 유월절을 무교절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죠. 이 절기가 주전 1446년 1월 14일 밤에 이 유월절 절기가 지켜졌습니다. 그 이래로 2017년, 아니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유대인들은 이 절기를 끊임없이 지킬 거예요. 아니 영적으로 오늘 우리 교회인 우리들에게도 이 절기는 여전히 지켜져야 되는 절기인 것입니다. 아마 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유월절 절기를, 그리고 맥주절 절기를, 수장절 절기를 지키는 민족이 있다면 아마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 하나일 거예요. 신명기 16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평생에 항상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해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7일 동안 누룩이 없는 빵을 먹고 쓴 나물을 먹으면서 지키는 절기, 그 출애굽의 상황을 재현하고 그때 먹었던 이 무교병과 이 쓴 나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기의 자손들에게 가르치고 자기의 후대들에게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그 과거에 처참하고 비통했던 그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해 줬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제발 감사해라. 그것이 유월절 절기라는 것입니다. 둘째 절기는 맥주절 절기죠. 밀과 보리를 추수하여 첫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절기가 맥주절 절기인 것입니다. 첫 열매 수확을 감사하는 절기.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상반기를 마치고 하반기에 들어가는 첫째 주일날 드리는 이 절기가 맥주절 절기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 보면은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신명기 16장 9절과 10절에서는 7주를 계수할지니 7주를 계수할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계수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무교절이죠. 무교절은 초실절이라 그럽니다. 그날은 처음 익은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께 요제로 드리는 날이죠. 그리고 이 첫 열매를 드리고 난 이후에 7주를 지나고 난 다음에 49일이 되는 날이죠. 그 49일이 지난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 그때 하나님께 맥주 감사 절기를 지키라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그 유월절 절기를 지킨 50일째 되는 날, 그 절기를 맥주절 절기를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그 약속하신 대로 주신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본격적인 수확에 들어가는 절기, 이것이 바로 맥주절 절기입니다. 신약의 오순절은 구약의 맥주절 절기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절기가 초막절이죠. 수장절. 땅에서 나는 모든 식물을 거둬들이는 절기예요.
다 거둬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리고 땅에 소출한 것들을 거두어서 자기 집의 저장 창고에다가 보관하는 그런 수장절기, 감사절기죠. 그래서 신명기 16장 13절에서는 소출을 수장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서는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40년 광야 생활, 이것을 기념하고 초막을 짓고 생활하면서, 야, 하나님이 그 불모지와 같은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해내시고 첫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그 첫 열매를 시작으로 해서 이 넓고 넓은 들판의 풍요의 그 곡식을 거두게 해주신 하나님, 그 곡식을 창고에 저장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는 그 절기가 바로 이 수장절 절기라는 것입니다. 미래에 하나님이 주실 그 약속에 대한 감사절기죠.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의 기쁨을 감사하는 그런 기쁨의 절기, 이것이 수장절 절기인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3대 절기예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그날까지 이 절기는 쉼없이 지키면서 구원의 기쁨을 감사하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미래적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를 감사하는 그 감사의 절기,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연중 쉼없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나간 그런 백성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이 맥추절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고 또 어떠한 것을 기념하라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는 단순히 그 사건 자체를 뛰어넘는 구속사적인 깊은 의미가 있겠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해서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고 오는 수많은 세대들이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알도록 하기 위한 절기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유월절의 영적인 의미는 우리의 구원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의 시작을,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으로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 죽었던 우리들이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처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 계시록 3장 1절 말씀처럼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 죽은 자 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으로 다시 살아난 기쁨, 여러분 이 기쁨처럼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너무너무 사랑했던 사람이 죽었습니다. 너무너무 귀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나와 더불어 천년만년을 함께 살기를 원했던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벌어졌는데 살아난 것입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 땅의 천상천하에 여러분 생명처럼 귀중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대로 살다가 이 땅에서 남들 보기에는 잘 먹고 잘 사는 삶을 사는 사람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이런 삶 사는 거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다 한 번은 죽게 됩니다. 그런데 죽는 그 죽음의 길이 생명의 길로 바뀌었으니 이것처럼 복된 역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구원의 은총에 날마다 감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 세상을 바라보게 되죠.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는 순간 물질을 바라보게 되고 사람을 쳐다보게 되고 인간관계에 얽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맥추절은 영적인 의미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오순절은 추수를 시작하는 시기로 두 사건을 우리에게 상기시키죠. 하나는 출애굽 사건과 출애굽한 지 50일 된 그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과 십계명을 준 사건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3월 6일이죠. 날짜적으로 얘기하면은 출애굽한 지 3월 6일, 1월 15일 날 출애굽해서 3월 6일 날 시내산
정상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날이에요. 이게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과 24장 2절 말씀이죠. 신명기 5장 1절과 6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출애굽한 날, 출애굽하고 50일째 되는 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세상 사람이 구별이 되는 거예요. 하늘의 사람과 땅의 사람이 구별이 되는 거예요.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이 구별이 되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육의 사람이었던 120문도가 성령의 사람으로 바뀐 날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맥주절 사건은, 구약의 맥주절 사건은 바로 신약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가 되시고, 그리고 그를 따르는 120문도가 예수님과 동일한 거룩한 열매로 이 땅에 탄생함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아름다운 역사가, 출수의 역사가 전개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절기가 이 맥주절 절기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수장절, 이 절기의 영적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영생 복락의 천국의 축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지은 그런 천막에 이제 들어가서 그 수장절을 기념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1절 말씀 보면은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세계를 들어가기 위한 준비의 단계인 것입니다. 수장절 천막을 강에서 짓고 거기에서 안식과 기쁨을 누리는 그런 삶을 통해서 장차 손으로 짓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그 장막에 들어가는 것을 연습하는,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이 수장절 절기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절기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6월절, 맥주절, 수장절,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시간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결코 빠질 수 없는 절기죠. 그 중에서 이 맥주절 절기는 절대 빠져서는 안 되는 절기가 맥주절 절기인 것입니다. 맥주절이 없으면 수장절이 없기 때문에. 맥주 감사절 절기는 그저 교회에서 1년에 한 번 지나가는 그런 절기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맥주절 절기가 있어야만이 영원한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절기가 이 맥주절 절기인 거예요. 6월절이 없으면 맥주절도 없고, 맥주절 없으면 수장절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맥주절의 특징이 무엇이겠어요? 맥주절의 감사, 하나님께 감사의 열매를, 감사의 신앙을 보인다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겠습니까?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첫 열매. 맥주 감사절, 이 날의 정확한 의미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지만은 본질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첫 열매를 감사함으로 드리는 감사신앙의 절기인 거예요. 저는 서울에 제가 본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 가끔 원로 목사님 주변에서 이렇게 성도들이 와서 인사하는 여러 가지 모습을 봤어요. 저도 사실 그랬습니다. 제가 직장 들어가서 첫 봉급을 받았을 때 이 봉급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해가지고, 그 당시 뭐 얼마 되지 않은 봉급이지만은 그 전액을 하나님께 바친 적이 있어요. 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은 내 이 삶이 시작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이후로 전개되는 모든 내 삶의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가정이 진행될 것이며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마무리될 것이다 라는 소망이 이 첫 열매에 들어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집에 이사 가죠? 이사 신방을 드립니다. 그 이사 신방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집이 영원한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소망하는 신방이 이사 신방인 것입니다. 목사나 전도사님이나 교육자가 그 집에 왜 가겠습니까? 이 집이 영원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하는 집이 되기를.
예배드리는 이 순간 같이 하나님이 임재하고 찬양이 넘치고 기도의 소리가 넘치는 그런 거룩한 집이 되기를 소망하는 열망으로 이사신방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신방 왜 드립니까? 대신방이 그렇게 힘듭니까, 여러분들?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대신방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집이 하나님 제일주의의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간절한 소망이 대신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목사가 가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삼위 하나님이 그 집을 방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현재 살아가는 이 삶에 만족하십니까? 하나님이 더 좋은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대신방이든 이사신방이든 사업신방이든 그 신방을 드릴 때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이 더 놀라운 축복의 길을 준다는 것을 왜 믿지 못합니까? 저는 너무 답답합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제가 구역장들에게 대신방 받으라는 얘기를 정말 10번 이상 했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신방할 때 그 집에 어둠과 빛이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할 때 그 집에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더 좋은 삶, 더 나은 길, 더 생명에 가는 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집이 넓고 좁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집이 추하고 부유하고 이것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비록 가난하고 헐벗고 방 한 칸이지만은 누구 앞에 내놓기 부끄러운 집이지만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이죠. 하나님 앞에 지금은 이러한 삶이지만은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면은 더 크고 놀라운 장막으로 하나님이 나를 옮겨주리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것이 신방인 것입니다. 왜 신방들 안 받으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루를 시작할 때 어떻게 합니까? 새벽 기도하죠. 그 새벽 기도와 같이 오늘 하루가 그러한 은혜가 되기를 원하는 것. 여러분들 1년 초하루 되면 어떻습니까? 예배드리죠. 왜 예배드립니까? 첫날 하나님 앞에 열망하는 그 소망이 1년 365일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것이죠. 한 달 월삭이라고 그러죠. 매월 첫째 날 월삭이라고 그러죠. 월삭 한 달이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는 절기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걸로 드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나의 남은 모든 것들이 이 첫 열매 같이 귀하고 존귀하고 아름다운 열매가 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맥추절 감사절기의 의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예배만이 해답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성도라면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본질입니까? 과연 여러분의 삶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됩니까? 아니죠. 아니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주의 종들 통해서 들려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준 음성이 있습니다. 찬송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주변에 다른 분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메시지를 통해서 들려주는 영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드리면서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내 가슴을 흔들게 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을 해야죠. 그것을 경험해야죠. 인간의 나이 70, 80입니다. 원망과 불평과 수많은 이런 소리 한다라도 70, 80을 넘지 못합니다. 반드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온 삶,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의 삶을, 정말 감사하는 자는 앞으로도 감사가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 인색한 자는 여전히 인색하게 됩니다. 첫 열매를 드린다는 거, 모든 것을 다 드린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첫 봉급을 드린다, 이후에 모든 것을 내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이 분명해야만이 맥추절 감사를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첫 열매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 있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모든 면에서 우리에게 모범이 됩니다. 100세에 난 아들 이삭 첫 열매죠. 이스마엘은 가라지와 같은 존재죠.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생각으로 낳은 아들입니다. 씨는 뿌렸지만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가라지 같은 존재.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하나님이 주신 씨인 것입니다. 그 얼마나 귀한 씨입니까? 100세에 난 아들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명령을 했어요. 3일 동안 고민하는 3일이죠. 내가 이 말씀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아니, 언제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같이 그렇게 많이 번성케 한다라고 말씀할 때는 언제고, 지금 이 아들을 죽이라 그러니 도대체 이 하나님 무슨 하나님 아니냐? 얼마나 모순된 말입니까? 그리 얼마나 마음에 갈등이 있겠어요. 사람인데 3일 동안 걸어가면서 시험이 되는 마음의 걱정, 그러나 동시에 마음에 확정하는 시간이었어요. 그 아들을 하나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번제로 바쳤어요. 여러분, 번제가 무엇인지 아시죠? 짐승을 번제로 바친다는 것은 목을 따고 배를 가르고 내장을 끄집어내고 그리고 팔다리를 다 자르는 것입니다. 온몸을 조각을 내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불을 태우는 것이 번제인 것입니다. 온전히 다 태워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드리라는 것입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의 자식이라면 가능하겠어요? 저도 마찬가지. 내가 그런 명령 받는 데가 가능할까 고민하죠. 이해되지 않았지만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창세기 22장 12절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서야 나를 공경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 아브라함아,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그러면서 여호와 일의 사건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을 바야 이렇게 믿읍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정말 내 생명을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다시 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믿는다면은 우리 교회가 붕괴하지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재밌는 얘기 하나 할게요. 미국에서 만든 커피 전문점이 있죠. 유명한 전문점이 있으면 어떤 건가요? 스타벅스예요. 스타벅스. 이 스타벅스에 보면은 이 스타벅스의 창립자가 그 기업의 이미지로 왕관을 쓴 여인, 머리를 치렁치렁 아름답게 내린 여인이죠. 좀 더 그 그림을 확대 보면은 밑에 다리가 아니라 인어로 되어 있는, 그래서 꼬리가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이 여자를 자기 기업의 이미지로, 일종의 CI죠, 쓴 거예요. 이 스타벅스라는 사람은 모비릭이라는 소설의 1등 항해사의 이름이 스타벅스라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여자가 어떤 여자냐면은 오디세이라는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온 사이렌이라는 여신이에요. 이 사이렌이라는 여신, 오늘날 여러분 사이렌 아시죠? 뭐 소방차가 지나갈 때 왱왱왱 거리는 그 사이렌이 이 여신으로부터 출발된 이름이에요. 근데 이 그리스 신화를 보게 되면은 뱃사람들이 이 사이렌이라는 여신이 살고 있는 그 바다에 지나갈 때 이 여자가 그렇게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서 이 여신이 불러가지고 다 빨려 들어오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결국은 다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원들이 이 사이렌 노래소리에 유혹을 받아서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디세이는, 다른 선원들은 그 길을 막고 그걸 이기기 위해서 견디려고 애를 쓰지만 결국 견디지 못하고 빨려 들어가다 죽게 되는데, 이 오디세이만큼은 내가 이걸 이기겠다 하면서 기도 막지 않고 나무, 배, 기둥에다 자기 몸을 칭칭 갖고, 그리고 그걸 견디면서 그 지역을 통과를 해요. 스타벅스가 이 창립자들이 이 여신을
로고로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커피만 먹기만 하면 빨려 들어와 가지고 여기서 절대 떠나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스타벅스 커피를 만든 거예요. 우리 교인 가운데서도 거기에 미친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일일이 얘기를 거론하지 않겠지만은 평생 입에 그걸 달고 다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가끔 스타벅스 커피를 맛을 보니까 저도 요즘은 그 커피 맛에 들려가지고 그거 먹지 않으면 좀 이상하다. 일반 커피하고는 다르더라고요. 그 향이 맛있고 또 맛을 보니까 얼마나 그냥 그 맛에 들면 빨리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스타벅스 같은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로고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저 붙여놔야겠어요. 스타벅스를 같은 교회 이렇게. 구속사의 말씀이 모든 성도들을 빨려 들어오게 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이 말씀. 요번에 우리 LA 그 윌서에 있는 그 UCS 신학교에서 그 우리가 아카데미를 했는데 아주 너무너무 잘 됐어요. 우리 LA에 있는 우리 권사님들이 도네이션도 참 그렇게 많이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다 애를 써가지고 그 인근에 있는 변호사들 또 선교사들 목사님들 해가지고 새로운 사람들이 거의 30명 가까이 모인 거예요. 그분이 듣고서 다시 이 강의를 또 해주기를 원하는 그런 또 요청도 있고, 그리고 그 학교에서는 앞으로 이 강의를 계속 이 장소에서 하는 것도 허락해주고 여러 가지로 얼마나. 그래서 매 시간마다 4일 동안 저녁 7시 반에서 7시죠 9시 반까지 2시간 반 동안 그렇게 그 늦은 시간에 참여하고 4일 동안 빠짐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이 제1기 이 윌서에서 한 신학교에서 한 창세기 족보 이 아카데미가 은혜가 너무너무 잘 끝났습니다. 성도님께 감사드리고 이런 것들이 맥추절 절기의 열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특별히 이 자를 통해서 감사한 것은 정말 밤잠 자지 아니하고 원고를 교재를 만들고 또 교재를 카피하고 또 밤낮 그냥 발바닥이 땀이 나도록 뛰어다니면서 그런 거 하나 다 준비했던 우리 모든 팀원들 너무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아줄 줄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있고, 그리고 여러 군데서 지금 이 아카데미를 해달라고 여러분 요청이 들어와요. 또 조만간에는 멕시코 선교사들이 저희 교회 방문해서 또 여기서 아카데미 해주기를 원하는 그런 또 좋은 소식도 있고, 그래서 교회가 날마다 이렇게 번성해 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한두 사람의 수고와 헌신으로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보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이 창립하신 이 교회가 그 뜻하신 바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을 저는 저버리지 않아요. 이 구약의 맥추절 열매, 그 당시 구약 당시에는 볼이 단이었지만은 신약에 와서는 우리 각자가 맥추절의 열매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내가 하나님 앞에 첫 열매가 돼야 돼. 모든 면에서 최고의 열매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나의 지성적인 면에서도, 나의 의지적인 면에서도, 나의 감정적인 면에서도 최고의 열매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지난 과거는 다 지나갔어. 지난 과거에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을 때 하더라도 오늘 맥추절 맞이해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받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 자신이 신약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로 추수되는 그런 날, 그날이 맥추절 절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가장 좋은 모습으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장 최성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열매 드려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맺습니다. 그렇다면 예물을 드리는 자세가 있겠죠. 예물을 드리는 자세, 신명기 16장 10절 말씀 보면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예물 드리는 자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찾아보죠. 신명기 16장 10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자, 여기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신 분량대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받은 바 은혜대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가 하나님의 물질이 필요한 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결코 돈으로 운영하는 데가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신다면 못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돈으로 인색하게 교회를 막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뜻이라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투자하서라도 해야 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복을 주신 대로 받은 바 은혜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바 은혜가 작다면 작게 해야죠. 크다면 크게 하세요. 여러분들의 삶이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라면 그 삶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영원한 나라에서 내가 받고 누릴 복이 말할 수 없는 복으로 내가 누리기를 원한다면 이 땅에서 믿는 대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하나님이 거두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여러분이 받은 대로 하나님 앞에 은혜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 힘대로 하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드릴 수 있는 너의 손으로, 이것은 스스로 판단하여 자기 역량에 맞춰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짓인 것입니다. 돈을 꺼서 헌금하라는 거 아닙니다. 왜 돈을 끄면서까지 헌금합니까? 그건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자기 안에서 역량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자원함으로, 자원해서 드리는 예물, 인색함으로 억지로 그런 마음을 하지 말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명기 16장 10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 보면은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즐겨내신 자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색한 마음으로 하나님 드리지 마십시오. 왜 드리면서 죄를 범합니까? 왜 드리면서 우리가 부끄러워야 됩니까? 왜 하나님 앞에 설 때 너 그때 왜 그렇게 열심히 다하지 않았니? 라는 얘기를 왜 들으면서 교회 생활합니까? 최선을 다해야죠. 최선을 다해야죠. 구경꾼 같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섞여 사는 무리 같이 하면 안 됩니다. 이왕 예수를 위해서 내가 죽기로 작정했으면, 내가 복음을 위해서 죽기로 작정했다면, 내가 구속사의 말씀을 위해서 내가 살기로 작정했다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2017년 맥주절기를 맞이해서 우리 각자가 우리 아버지 앞에 참으로 귀하고 좋은 열매로 바쳐지는 귀한 절기가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후로 내게 주실 그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아버지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귀한 감사의 열매가 우리 각자의 삶 속에 풍성하게 나타나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될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